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유아들이 사망이 거의 드뭅니다. 물론 사고로 죽는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유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뭔가 인지하고 컸을 때 말고 유아였을 때 아직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못할 때에 죽게 된다면 사실은 그 아이가 구원받은 아이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도르트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처음에 도르트 총회 초안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이 17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총회가 열렸던 1618년과 19년 사이에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 병으로 죽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제 많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고 또 알미니안들이 생각하는 유아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 17조가 부록으로 이제 나중에 첨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17조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7조를 통해서 믿는 신자가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유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먼저 우리가 오전에 소리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예지로 인한 선택으로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알고 아셔서 받아들일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주권이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이제 알미니안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유아들은 어떨까요? 유아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안 믿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예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유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이성이나 어떤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들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죠. 원죄만으로 유아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죄를 능가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원죄만으로 하기는 그렇고 자범죄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유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정죄하기는 좀 불합리하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유아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들의 생각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서 있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죄 중에서 뭐만을 고려하냐면 원죄는 아예 무시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내가 그걸로 처벌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만으로 구원의 유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원죄와 자범죄를 다 고려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의 생각은 사실은 유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로 들어가면 펠라기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닮아 있어요, 둘이.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이에 따라 달라요. 이들의 주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유아들은 어떠죠?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이에 따라서 구원을 달리 하실까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커서 범죄하고 구원의 어떠함이 좀 불명확해 해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아이가 어려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건가요? 아무런 반응 안 하셔서. 네. 근데
이런 논리가 펴진다라는 거죠. 알미니안들의 사고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인류가 함께 연합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함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 연장해서 이야기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죄인입니다. 열회자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시대나 나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혈통적인 인종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등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아들도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자마자 아니 사실은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우리 유아들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을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의 구원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 죄인이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시면 잠 온다니까요. 제 설교도 재미도 없으니까 잠이 와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유아들이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기 때문에 유아들 이미 출생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뱃속에서 죽든지 아니면 출생해서 죽든지 간에 아이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유아 때 죽은 자녀들은 다 이제 구원 못 받는 셈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로트 총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17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는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으로가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부모들에게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분명히 본성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뭔가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봤을 때 분명히 우리의 유아들도 이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17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로가 이제 나타난 장면인데요. 언약 백성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의 자녀들이나 애굽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부모 중에 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이 부모됨의 그 언약 백성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부모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분명히 차등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너희 후손들은 이제 언약 백성 가운데 포함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에 포함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별하지 않으시고 같은 언약 백성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들을 발췌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자들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의 자녀들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자녀들과도 언약을 맺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가정은 모두 구원받느냐? 그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어떠함을 그 자녀에게도 유효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유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 소명이처럼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믿는 부모 안에서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불신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면 그 자녀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구별되게 말씀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일반 부모 말고요. 신자된 부모들이요. 신자된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성적으로는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자신과 같은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자녀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본성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믿는 부모의 그 가정 중에서 자녀가 유아기 때에 죽었다 해도 그 자녀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아직 그 아이가 스스로 고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택하심 그리고 선택하신 대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이것을 또 오해해서 우리 자녀가 이제 컸어요. 윤종이만큼 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믿는 바를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을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윤종이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유아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자녀가 언약 백성 되도록 부모가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부터 언약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자녀에게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언약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에 순종하는 방편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방편대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먼저 삶을 보여야 되고 자녀 역시도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고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믿음의 어떠함을 안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목양의 어떤 권한을 부모에게 분명히 위탁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열매 맺을 날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열매 맺은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가 만 14세 되면 이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세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의 신앙 고백을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믿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고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주셔요. 그럼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그냥 나이가 돼서 그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 안에 자녀를 주셨을 때부터 이 부모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기대함으로 이 아이를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어야 돼요. 그것을 10몇 년간 계속 하다가 드디어 언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세례식 때에. 그럼 부모가 지금까지 14년여 정도를 계속 가르쳐왔던 열매가 꽃 피우는 시기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부모가 세례받는 세례에 참여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이 14년 만에 지금 완성돼 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에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막 올라오면 세례를 받는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도 부모들이 안 찾아와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바빠. 자기 사역하느라. 뭐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뭐 그냥 아이들도 별 맹숭맹숭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이 물 이렇게 해주니까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가 있으면 자녀들의 세례가 있을 때는 축제입니다. 축제. 부모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또 자녀 역시도 말씀대로 살아온 것, 열매를 맺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함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점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언약의 열매 맺는 그 자리를 이제 피하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의 과정을 거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 자녀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 그날이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는 자가 하나 세워질 때 언약의 그 가정 안에서 세례받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부각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100% 그대로 실현되는 날, 그날이 세례받는 날이고 그 실현을 부모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더 찾는 거예요. 어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건강이었죠. 이런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헛된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를 보아하니 정말로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자녀가 확인하니까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언약이 내가 14년 동안 기다림에 대한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의 어떠한 것이 부모가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런 측면만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실현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더더욱 확신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가정을 바라보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아, 저것이 바른 가정대의 모습이고 언약을 소망하는 자들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같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태도가 완전 돌변해버립니다. 언제 아이가 죽었냐라는 식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까지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뭐 한 겁니까? 이거 슬퍼한 척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물어요. 물으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제 놀랍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너희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예, 다윗이 자기가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아뢰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 자녀는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품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았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언약 자손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죽은 것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살아서 골골대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것인 것을 다윗이 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 품에 갔구나 라고 인정하고 자기도 하나님 품에 갈 날이 곧 있을 거다 라고 고백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슬퍼합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죽기 전에도 슬퍼하고 죽은 후에도 슬퍼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는 이제 이 아이가 고통당할 일들에 대해서 슬퍼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려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품에 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자녀를 믿는 신자인 부모가 취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쉽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입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자녀 만듭니까? 내 자녀 만들어요. 내 새끼 만들어요. 그래서 육적인 자녀로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하고 가르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야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텐데 그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왜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자녀의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는 방법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 보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까? 부모가 가로막은 거예요. 남이 가로막은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지 못함에 대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자녀가 취업 못할까 봐, 결혼 못할까 봐, 또 어떠할까 봐, 또 뭐 학교에서 공부가 뒤떨어질까 봐, 남에게 무시당할까 봐 이런 쓸데없는 일들에 걱정하느라고 온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이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욕망 덩어리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녀를 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다 커버렸습니다. 제 손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으나 만날 때 밥 한 끼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고 먹이려고 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 자녀를 만날 날들을 애를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평상시에 늘 갈고 닦고 연습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도우심을 또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태도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업이 어떻고 자녀들이 직장이 어떻고 이런 것이 그 자녀의 치명적인 어떤 인생의 흐름을 바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손을 떼버리시면 이 자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늦었더라도 자녀들 향해서 내가 다른 건 없다. 네가 나한테 불효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 게 내 유언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교회 안 가볼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의라도 가죠. 몇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 백성 되기를 간청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부모 된 자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죽어가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이라도 떼어주고 뭐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언약 백성 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에서 탈선되게 되는 자녀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서실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엉터리로 전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한 날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주일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15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걸 놓고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잘 안 돼서.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디서부터 모으십니까? 어디서부터 긁어 모으신다고 했습니까?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했어요. 이미 태중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죠?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긁어 모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유아, 아직 뱃속에 있거나 아직 말 못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여기고 그 아이에게 가장 귀한 복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